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 담화가 나옵니다. 18에서 19절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처음 두 번째 순환 예고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인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미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사실 또한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것을 아시고도 자신의 사명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은 당시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자신의 죽음의 최종 권한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죽음에 대한 말씀, 심각한 말씀에 초를 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20에서 21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이 스승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이 심각한 시간에 인사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라서 이제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 좌편, 우편, 넘버1, 넘버2 내 아들들 이렇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시한부 인생 사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정치적 메시아로서 권세를 잡을 때 아들들도 한 자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듣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부끄러움, 체면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굴 화끈한 부탁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어머니뿐 아니라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머니의 요구에 편승해서 거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24절부터는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는 것은 너희들 어떻게 스승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지들 자리만 생각할 수 있냐? 스승 예수님 마음을 어찌 그렇게 모르고 아프게 하냐? 이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발빠르게 자리를 선점할까봐 그게 분한 것이었죠. 여러분, 제자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다가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이 다음 세대들 수련회나 또 다음 세대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너무 빨간등이 켜졌다는 여러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들마다 예배마다 어쩌면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픔, 그런 심정을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데도 혹시 우리 교회, 남의 교회, 그리고 내가 이 목회자, 저 목회자, 누가 더 이런 가운데서도 주목받냐, 그런 거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이 기회에 주목받냐, 사랑받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도 좌편, 우편, 내가 선점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다른 바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떠실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마음이 참 아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도 여전히 모르고 그저 메시아 곁에서 새로운 왕국에서 자리 하나 얻으려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3년을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각종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얘기해 주는데도 그래도 또 이런 엉뚱한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또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25에서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 그들이 그를 의로 주관하고 노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죠.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크리스천을 욕하는 단골 표현이 크리스천 너희도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고 전도의 접촉점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다 제자들 같은 논리로 자리 하나 차지해서 다른 사람 부릴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니까 세상은 다 그런 시스템화에 있는데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데도 자세를 겸손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의 세상이 교회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학교 관계자들, 미션홈 인근 주민들, 동사무소 직원들 등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 하면서도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할 때도 많은데 대화가 끝날 때쯤 되면 왜 자기 친아들, 친딸도 아닌데 교회가 사서 고생하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100마디 화려한 말보다도 교회의 그런 겸손한 태도가 믿지 않는 주변 분들에게 조금씩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보라서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죠. 요새 얼마나 자녀들 한 명 이 가정 안에서 키우는데도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해서 신경 쓸 게 많은데도 이렇게 피 섞이지도 않은 그러한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바보라서 에너지가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는 태도가 아닌 섬기는 태도로 평생을 사셨고 섬김의 제물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이런 반복적인 실수, 함량 미달 같은 행동에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는 사랑과 인내의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을 때, 아, 그래, 내가 했던 게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의 길을 몸소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희생은커녕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는 괘씸한 생각도 들고, 아, 이제 뭐 못 알아듣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또한 예수님은 지금은 비록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스승인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끝까지 제자들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실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 가장 늦게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지금은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의 희생의 잔을 마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 주셨어요. 너희가 마실 것이다. 실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량 미달 같아 보이고 우리의 실망을 주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내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같은 시각을 가져야 되죠.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리고 사랑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인생에 정말로 그 골짜기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왜 그때 그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이 관심도 사랑이잖아요. 요새는 저도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니까 요새 어른들이, 부모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자녀에게도 무관심한 것들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회 문제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충고도 해주고 관심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도 또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바로 은혜를 알겠지, 변화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예수님도 믿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복적으로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스승들이 그것을 놓아버리면요,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포기해버리고 마음을 놔버리면은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던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목양의 태도를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이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하실 사역은 영적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암시합니다. 실제 그랬죠.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순교로 삶을 마감한 그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이 암시대로 그대로 되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우리도 이렇게 다음 세대들 보고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너무 아픈데 그걸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 때에 우리가 서로 누가 크냐 자존심 내세우고 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사리는,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날 어떻게 이렇게 대해,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정말 오늘 점검받고 그것을 버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김의 종으로 철저히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섬김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도 못 알아듣고 반복된 실수를 하는 나에게도, 여러분, 모든 말씀은 아유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 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 어제 계속 머물다 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나에게. 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실망시켜드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나에게도 계속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해 주시는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영적 개안이 일어나 끝까지 주님을 쫓는 진정한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